1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참 많았죠. 분쟁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고 게바파가 뭐고 그리스도파가 뭐냐,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들을 권면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 대해서 내 편이 아니면 저들이 스스럼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짜다 맵다 싱겁다,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 기준이 절대적이에요. 그냥 쉽게 말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죠.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죠. 복음 전함을 통해서 죽은 영혼 살리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로 인하여 시험을 갖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비난하는 말이고 판단하는 말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비유하면서, 보라 얼마나 작은 그 불꽃 하나가 나무에서 그 탄 불꽃이 온 산을 사르지 않느냐, 말 한마디가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도 잠언서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수없이 들었던 교훈이죠.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예요. 죽이는 종교가 아니고 살리는 종교예요. 따라서 우리의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신앙적이어야 된다.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이거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비난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비방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에 너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해야 할 일은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폄하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에 비추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옳다 아니다를 내가 판단해.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죠.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판단의 결과는 분쟁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짓밟고 일어나죠. 그 위에 서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아래로 놓아야 내가 높아지는 게,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의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요. 그건 교만한 제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정말 좋아요. 정말 사람 좋고 헌신자라고, 근데 말로 다 까먹어.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비난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를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 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대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말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는 말로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라.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따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마땅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즉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또한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예요. 막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야, 너의 판단을 받을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배가 뭐 가스에 의해서 또는 화력에 의해서 모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배가 이제 운행이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 어떤 모토가 없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의 노를 짓는 거예요. 계속.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한번 들어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일꾼. 복음 사역자들, 하나님의 이런 일꾼이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왜?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배 밑창에서 노를 짓듯 힘들어도 계속해서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를 져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런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게 비밀이죠.
야,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그거 조심해야죠. 다 아는 거 해보세요. 다른 사람 다 아는 겁니다. 비밀은 그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감추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비밀이 밝혀졌죠.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함께 볼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만세전에 정하신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밝혀졌다 그 뜻이죠. 그게 비밀이 뭐냐? 복음이죠. 죄인들 구원하는 거,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하는 거. 이 길을 알려주는 거, 십자가의 도,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51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가 되리라. 그게 비밀이에요. 죽어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가 있고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근데 지옥 갈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는 게 십자가의 도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이런 뜻이에요.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일꾼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맡겨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게 하나님이 비밀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긴데 그 비밀이 뭐냐?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지옥 갈 자 천국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에도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밀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6장 19절 에베소서 함께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 여러분 복음은 감춰졌는데 지금까지도 감춘 사람이 있어. 나만. 십자가에도 이거 너무 귀한 거야.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간직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복음의 비밀은 입을 열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알려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이 비밀을 일꾼으로 충성했던 자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의 입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닫혀진 입을 열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노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일꾼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충성.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2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실천해야 되겠죠? 2절 같이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우리 일꾼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맡은 자, 하나님이 일을 맡겨줬잖아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마땅히 요구할 것은, 이런 뜻인데 현재형에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구해서는 안 돼요. 충성이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신실하게 여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적인 지혜나 경험이나 학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배움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대하곤 하고 정죄하는 일에 그들이 힘을 쏟았던, 그러니까 분쟁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을 맡은 자들은, 아, 내가 일꾼이야. 여러분, 내가 일꾼이죠? 이젠 충성해야 돼요.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 저녁에 1차 포로 귀환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약 4만 명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헌신했죠? 또한 에스라서 2장 69절을 보세요. 에스라서 2장 69절 함께 봅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이게 충성이에요. 힘 잘하는 대로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비유 드렸죠. 100m 선수, 200m 선수가 막 달려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고 나서 결승점을 통과한 이후에 쓰러져 있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이렇게 충성하라고요. 이렇게 충성하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가 젊었는지 늙었는지 나보다 더 잘 알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이 보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나는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아,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셨겠죠? 아직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뭐예요? 비밀을 전하라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 아직까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구역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떠난 자녀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고백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송 잘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박 권사님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한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 목사님,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쓸 돈, 내가 뭐 할 거 다 놔두고 나서 드리잖아요. 권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하는 종,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렸으니까 없죠.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과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충성해야 돼요. 특히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맡았으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살아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일꾼은 사람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3절. 3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판단하다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엄격하게 심판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서 나를 말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판단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야, 사도 바울은 이랬대 저랬대 이런 사람에 저런 사람에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판단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다 압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판단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여겼어요? 내게는 뭐예요?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매우 작은 일도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건 하찮은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막 비난할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상하죠? 하던 일도 때려치고 싶죠?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 말을 들어?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사도 바울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보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보고, 하나님 보고 충성했으니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들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거 참 많이 보잖아요. 감정이 안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시험 들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여겨라? 작게 여겨라. 작게, 매우 작게 여겨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이 말은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평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과 달리 인간적 기준에 따라서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즉 사도 바울은 나도 안 바라보고 사람도 안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하기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원문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 판단 상관없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나 죄 없다. 나 양심껏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나 떳떳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고 달라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고 양심에 꺼리지 않는 일을 안 했다, 이것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그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뒤 안 돌아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그들처럼 충성했다, 앞으로만 달려갔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종착역에 서서 뒤돌아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자책할 권리, 내가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다 전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충성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최선을 다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 바라보고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만 바라봤다? 주님만 바라봤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치우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그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이제 겉면에 들어가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아닙니까? 그때까지, 너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가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어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어둠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날은 어둠이 밝혀지는 날이에요. 시편 139편 12절 함께 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리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참 빛이다 그랬죠? 참빛, 온전한 빛이다. 그 빛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환하게 다 비치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는 누구예요? 끝까지 충성한 자겠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판단하든지 그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대지에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제일인 줄 알아요. 나만 오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1번을 찍었으면 죽어도 1번이야. 2번 찍었으면 죽어도 2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2번 찍은 사람들은 1번에 대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1번 찍은 사람은 2번을 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돼. 성경도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는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뭘 받아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면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 잘못해, 왜 주일에 예배 안 나와, 그 사람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 기도도 안 해, 자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판단하면 나도 같은 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티를 빼내게 하라.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책망받습니다. 절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들어요.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 국을 끓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에 잘 맞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 맛없다, 짜다, 싱겁다. 일 안 하면 말 안 듣죠. 일하면 말 듣는 거예요.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했다, 못했다, 저거는 왜 저렇게 했냐.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안 해요. 자기가 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말은 하는 사람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감정을 상하고 포기하죠. 그럼 악한 영의 역사예요. 넘어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겨라, 크게 여겨라? 예? 작게. 그것도 매우 작게. 그러니까 듣지도 말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겁니다. 왜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 날에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서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날만 바라보면서 그날의 상급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모든 일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다 드러나요.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자들은 정죄받게 될 것이고 판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이 칭찬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심판날이 우리의 종착역이잖아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악한 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말 귀 기울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작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칭찬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또 판단받아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시험당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다 서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심판대 서게 돼야 돼요. 이날에 칭찬받아야 돼요? 저주받아야 돼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 돼요? 상 받는 구원 받아야 돼요? 상 받는 구원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로 내가 일꾼인 걸 알아야 돼요. 뭘 맡은 일꾼? 비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꾼이다. 근데 일꾼은 뭐 해야 돼요? 충성. 있는 힘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심히 다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노예다. 그래서 이 일에 충성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